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이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마주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계획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현재 사건으로 상황으로 마주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당사자가 되지 말고 관찰자가 돼서 한번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대신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요. 장사 지낸 바 되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 위대한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증인 삼을 거야. 증인으로 살게 할 거야. 이거였습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간다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개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한 구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땅끝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뭘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현상만 놓고 보면 이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성령이 그 오순절에 임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 전함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에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사도들이 잡혀가요. 이거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게 아닌가?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그랬는데 사도들이 또 풀려나더니 오히려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돼서 더 많은 무리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을 또 합니다. 이대로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이라는 한 이상한 미친개이가 등장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딸랑 남고 문 닫았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몰락한 겁니다. 끝났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한 다음에 이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 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증인으로 준비되는 거였죠. 그 준비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준비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자, 예루살렘도 있었고 사마리아에서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가이사라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의 대표, 통치자의 대표가 되는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고, 흩어져서 먼 곳에 갔던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베니게, 구브로는 섬이었어요. 그죠? 그 위에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있었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지? 정말 땅끝까지 증인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가 생각을 하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주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권면을 하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없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새롭게 모여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그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거죠. 바나바는 그것을 위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대요. 찾으러 가가지고 이 사울을 찾아서 만났더니 그 사울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을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이방인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했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그거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 합당한 거라는 걸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울에 대한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가능했을까요? 스데반이 죽고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사울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뭐 이러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사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다소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원래 사울이 어디 있어야 맞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아요. 사울이 공회원이었거든요. 당시 공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진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입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행정부 장관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경찰권도 갖고 있고요. 재판도 하고요. 사형도 결정할 수 있는 게 공회였어요. 그 공회원은 전체 합쳐도 75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룹으로 해도 몇십 명 되지 않는 것이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권세 권한을 다 쥐고 있던,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의 땅인 다메섹에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옥에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것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이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왔을까?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거기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 반발이 심할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광주리에 담을 타고 내려와 피신했어요. 도망한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하면 사울이 어땠어야 할까요? 아, 이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 내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맞지 않아요? 사울이 당대에 모든 철학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죠. 아니, 이걸 어떻게, 저놈이 뭐야, 왜 이래, 이런단 말이죠. 그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영접하도록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였어요. 이미 바나바가 변화된 사울을, 제자가 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뭘 한 거예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절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다메섹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무모하지? 엄밀히 따지면 말입니다.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때문에 초토화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예수의 잔당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 사도들 여기에도 치명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폐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안 되지.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절제하고 자중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고향으로 낙향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소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로 있게 되었다. 이게 다소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위대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이 상황에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바나바도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거 예수 믿어도 예전에 한 가닥 그 못 버리고 말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사실은 양쪽 측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한 상황이 있을 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극과 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천방지축 말이야, 무모하게 다른 사람들 패기치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저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위험할 뻔했다고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지가 뭐 예전에 공회원했던 사울 그대로인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 아니 저 사람이 한 일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제자로 살아가네. 와, 우리는 겁나서 나가서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는데 아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네.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이지만 완전 정반대로 보이기도 하고 평가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입니다.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똑같으면 항상 내 관점대로 보고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는 사람이면 내가 보는 대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반드시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관점을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밀어붙이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해요. 바나바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붙드실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내 그릇이야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울이 있는데 걔 눈뜨게 해줘야 해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랬죠.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왜 저보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야. 아나니아는 생각이 달랐지만 주님 명령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마음에 들고 사울을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말을 하면서 사울을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왜 지금 다소에 가 있게 됐지?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요? 아이고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혈기를 가지고 저거 무모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막 하더니 꽃이다. 아이고 그렇지 네가 너는 그냥 끝났구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믿음으로 본 겁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했을 때 바나바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릇,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한 그 그릇, 그를 데리고 와 동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세요. 맞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히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너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싶은데 너 그렇게 나와 동역하고 있는 거 맞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동역한다고 말할 때 시작은 하나님과의 동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선한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함께 해나가게 하시죠. 그것이 동역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말씀하시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취미가 같고 적당하게 우리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바나바의 권위에도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교인들이 반대하고 성도들이 반대하고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의 때가 있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가 있는 거야. 사울의 때는 언제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가 아니었단 말이죠. 언제였어요? 다소에 가 있을 때. 그리고 처음 사역은 언제부터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였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나바가 보지 못했다면 이 사울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섬기고 헌신해야 할 때이군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저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신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저 사람 내가 볼 땐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택하여 세우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동역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사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준비된 동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건 믿음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준비하셨을 거다. 내가 동역자로, 준비된 동역자로 함께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동안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 백성을 이어갈 때, 이삭의 아내이자 아브라함 며느리를 택할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죠? 자기 종을, 늙기까지 함께한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게 후사가 없으니 이 엘리에셀에게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계는 뭐죠?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백성을 이어가는 그 일에 동역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그죠? 그 모세 딱 택해놓고 모세 혼자 딱 세워놓고 일하게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같이 있었죠? 아론이 같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론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일에 동역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는 형제예요. 아브라함, 엘리에셀은 주인과 종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죠? 자기 지파의 대표로 뽑힌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또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 이건 어떤 관계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였어요. 이 두 사람이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예수님의 족보를 또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건 어떤 관계죠? 정적이에요. 정적. 다윗도 왕이 되는 사람, 요나단도 왕의 아들로 다음 왕이 될 사람.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완벽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하나님 이거 역사를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동역자를 세운단다. 동역하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도록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이 스스로 나의 동역자 누구 해서 이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 동역자들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역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팔만 잔뜩 있고 다리가 없으면 정상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각기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쓸만하고 훌륭한 팔이면 야 너는 도대체 팔이 크다구냐? 아니죠. 왜냐하면 다리니까. 그러니까 팔처럼 일하면 안 돼요. 다리처럼 있어야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사울을 다시 불러서 저 구색탱이에 너 여기 예배 드리고 그냥 가. 왜 거기 찌그러져 있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런 게 아니었고 안디옥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을 맡기는 거였단 말이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체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팔인데 저 사람은 다리였구나. 다리니까 장갑을 안 끼고 신발을 신는 거구나. 그래야지. 야 너는 왜 저 장갑 안 끼고 왜 그래? 넌 왜 신발 신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체로 모여서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동역의 핵심 원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 안에서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계획이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따라서 우리끼리 좋으니까 뭐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 좋으니까 해봅시다. 그건 우리끼리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동역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나요? 주 안에서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내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일 거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최소한 그거라도 깨닫고 계신다면 주님의 생각은 뭘까? 확인해야죠.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분명하다면 막 말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적어도 그걸 깨닫고 있다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잘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지체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주님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함께 안 하고 있으면 너가 반대하는 거야. 속지 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며 사는 거, 그거 내 뜻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막 모으고 있는데 이건 내 생각하고 달라. 그걸 왜 지금 모으고 있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함께 모으지 아니한 게 아니고 해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동역이란 주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해치는 자 아니에요. 말하지만 주님은 네가 반대하는 자고 네가 해치는 자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서로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런 거구나. 다 같이 확인하는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고 있다면, 한 발짝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될 일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모여있던 그 자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히는구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이 핏값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고 세운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동력해 가야 합니다.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지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해 가야 합니다. 사울을 세우는 것, 비난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했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다 택함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동역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